사도 바오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이러한 것들에 빠져 지낼 때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은 이도 야만인도 기티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북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아까 인사를 다 해버렸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글쎄요. 제가 여러 번 왔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상태, 영적인 건강 상태, 아직 잘은 모릅니다. 하여튼 오늘 독서 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게요? 하늘나라. 맞나? 빵이요? 그러니까 어, 간단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위에 있는 것,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강의를 나가보고 강론을 하다 보면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 달라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 현실적인 거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현실의 짐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이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현실 때문에 신앙을 버릴 것인가? 현실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순교자 성월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너무 소중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지켰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죠. 네, 이게 대단히 쉽게 버립니다. 말하자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거예요. 곧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죠. 자신을 숭배하도록, 자신을 숭배하고 하느님이 나를 섬기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느님을 종으로 삼는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자꾸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에 여러분들도 보시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 소위 어떻게 보면 행복 전문가들 있죠.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우울증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면 뭐 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막 웃겨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면서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보세요? 안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스님 얘기도 보고 뭐 이것저것 보면서 위로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 좋은 의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없게요. 네. 대부분 없어요. 어제도 제가 본당에서 했는데 행복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끝에는 자신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유,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행복할 때. 근데 그게 함정이죠,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면 사실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자기를 죽이는 도구라서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너 죽어라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위로, 세상의 어떤 행복론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신앙은 짐이 되고 어려운 것이 되고 힘든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튼 이 바오로 사도는 위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거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의 아쉬움,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삼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이거보다 그 중요한 것. 그래서 달릴 길을 다 달렸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아, 나는 하늘나라. 나는 정말 천국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 음, 여기 오늘 보면 그래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례 때 죽었잖아요. 네. 죽었죠? 네. 자주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세례 때 죽을 만큼 물에 담궈야 된다. 머리를 그냥 담가 놓고 3번 죽여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 난 죽었구나. 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하느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삶이 바뀌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자신이 왜 세례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시록이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죠. 가장 아름다운 힌트 중에 하나는 빛의 신비, 거룩한 변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거룩하게 변모하시죠. 정말 믿을 수 없는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잘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게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걸 이제 붙잡아두는 존재가 있죠. 우선 악마가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삶의 재미를 느끼고 죄를 사랑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악마의 덫은 아주 대단히 교묘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안 보죠. 고해성사를 못 봐요. 왜 못 보게요? 부끄러워서 못 보면 다행이에요. 부끄러워서 못, 네.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한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불륜은 죄잖아요. 근데 불륜도 나한테 좋으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요. 허락해 주세요. 전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내 눈앞에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화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나한테 좋은 건 다 좋은 거. 그리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되면 고백할 죄가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주님이 기준이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안 아프게 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은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 있고 죄 속에서 성체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막 못으로 찔러 막 찌르면서 성모님 그러면 성모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많죠, 여기? 자식을 막 괴롭혀 놓고 자기한테 잘해줘. 끔찍하죠? 네. 눈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죄를 피하고 엄격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는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보면 현세적인 것들 바로 나오네요.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탐욕을 조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것도 가져봐, 저것도 가져봐, 이것도 먹어봐.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탐욕이 죄가 아닌 시대. 실제종 중에 가장 첫 번째 죄가 식탐이잖아요. 탐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한테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식탐의 죄에 빠져들게 되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죄의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열매가 뭐가 나오겠어요? 열매가 괜히 화도 나고, 그죠? 괜히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파멸에 이릅니다. 그리고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실제종의 끝판왕은 허영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 명품 좋아하죠? 네. 다 꿈이죠? 허영, 위선. 이게, 아, 죄죠. 온 삶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죄를 멀리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재미없어질까요? 재밌어질까요? 사람들은 죄를 피하는 것으로 인생이 재미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를 피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잘 관계 맺고 그죠? 예수님, 성모님을 닮은 때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관계를 맺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랄까, 반복되는 루트가 있죠. 잘해줬는데 안 돌아오면 실망하고, 그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러다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비관주의 빠지고, 사람 의심하고, 단절되고, 그죠? 그래서 혹시 제 유튜브 보시는 분 계세요? 많이들 봐요? 제가 인간관계 특집도 몇 번 했어요. 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모아오려다가 말았어. 아무튼 중요한 건 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가 이제 이 시대의 죄에서 가장 강력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근데 우상숭배는 요즘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요즘에는 우상숭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거. 예를 들면 건강숭배. 그죠? 건강을 숭배한다거나
엄마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자식 숭배. 네. 아빠들은 뭘 조심해야 되나? 아무튼 아주 교묘하게 감춰져 있어요. 제가 우상 숭배도 특집으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죄와 싸우지 못한다면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해요. 죄와 싸우지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성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모신심학교 본당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도록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모신심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이 말한 참된 신심. 그래서 그때 책 다 샀어요? 보고 있어요?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질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죠? 음, 딱딱하다고. 전 세상에서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내면에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모님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 못 들어봤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교황님이 가장 충실했던 그 성인이 쓴 것이고 교회 교도권 안에서 계속 검증돼 온 거라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네. 아무튼 제가 풀어서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직접 보고 질문도 받고 네,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 있으면 대화 분위기가 밝아지고 그분만 있으면 싸우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만들고 그분만 있으면 이상하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그분만 있으면 어떤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있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야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가 커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루카복음에서의 행복선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 어떤 행복의 역설이잖아요. 근데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보세요.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기뻐요, 슬퍼요? 애매해요? 네. 아니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야지. 그래서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부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면 부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동의를 안 하는 눈빛. 뭔가 부자예요. 돈이 많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만족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해져라, 뭐 자신을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부자가 하기 싫은 얘기들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나오죠. 현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고스란히 나오죠. 재산을 불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죠. 네, 이게 지금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위로받는 방법들, 네, 웃는 방법들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인생의 그 어둠, 인생의 우울, 삶의 의미, 삶의 방향, 수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내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덫에 걸리면 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또 모욕하면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가 돼요? 아, 뭐랄까. 이건 정말 저도 이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최근에 조금 이해하게 된 건 숫자가 제가 이따가 강의 때 얘기 드릴 거 파티마의 성모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근데 사실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욕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희생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많은 주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돼요.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제일 막 싫어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 당신의 희생, 당신의 고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형체를 모시는 거예요. 왜 아시죠? 형체를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희생 제물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에 참여하고 싶죠? 걔는 그래도 얼굴이 안 일그러져요. 딴 데 가서 이런 얘기하면 저 신부가 왜 저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예. 물론 이게 단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성모님의 피 없는 성심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인생의 목적들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나에게 왜 이런 재능들이 주어졌으며 많은 것들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는 눈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는 성모님의 정신, 성모님의 마음, 성모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성모님의 노래에는 행복하다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좋은 게 뭐가 있었어요? 네. 그냥 어렸을 때 애 배서 집안일 하다가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도 죽고 그죠? 뭐 좋은 거 있었어요. 근데 행복하다 하리니 이 부분이 나오죠. 과연 여기에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신앙의 차이인데 이따가 파티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사를 계속하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